오늘 요나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저녁에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요나에게 임한 두 번째 말씀이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1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들었던 것처럼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놀랍게도 요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반응을 보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예언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많은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듣고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불호령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군대에서도 명령하면 무조건 따르는 것, 이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특별한 조직이기도 하고요. 사회에서도 책임자가 또 팀장이 모든 책임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 팀원들은 또 멤버들은 그렇게 따라가야지만 어떤 목표에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그 단체에 그 사람과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의 생각이 옳지 않아서 듣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과 나는 무관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불러 예언자로 세우셨지만은 그 사역을 나는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순종한 요나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이한 방식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이지요.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뭘 했을까요?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성찰의 시간을 보낸 것을 우리는 2장 요나의 기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 뱃속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3일 동안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눈을 피해 또는 그 말을 한 누군가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요 회복의 계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요나가 어떻게 성찰을 했는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마는 2장 1절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더 좋은 환경이 있었었는데 그의 개인 기도방도 있었겠고요. 기도하는 특별한 환경, 공간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환경,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해서 지금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될지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지요. 근데 그 뱃속에서 요나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이처럼 환경에 상관없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기도일까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좋은 환경,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다 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다 보니 진정한 기도와 엎드리는 기도가 약해지지 않았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기도 마지막에 보면요, 요나가 어떠한 고백을 하지요?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기도를 하지요. 엎드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고민하고 준비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요나가 그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불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대화할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는데,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을 하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는 깨닫기도 전에 내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일상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신학책을 읽고 신학 훈련을 받고 설교에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을 연구를 하고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나의 깨달음과 나의 준비와 자료에 대한 정리는 나의 능력에 제한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나 진정한 고백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것은 베드로야, 네가 말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되어야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르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알고 있는 후배 선교사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울란바토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학부를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는데 놀랍게도 주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공부하는 중에 선교사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몽골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사모님과 함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분이 수요일만 되면은 본인의 선교 일지처럼 올리는 게 있어서 제가 몇 주 전부터 읽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여름 수련회를 몽골 현지인들 데리고 준비를 했나 봅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그 은혜롭게 가장 중요한 시간에 헌신과 결단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바로 기도하는 순간에 밖에서 막 큰 소리가 나가지고 나가봤더니 우박이, 이만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요, 차도 막 움푹 패이고 난리가 아니었더래요. 그런데 그런 물적인 손상보다 이분이, 이성규 사님이 더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은 정말 절정의 순간,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가 드려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박이 막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눈을 뜨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대로 기도를 못했던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있었나 봅니다. 그 수련회를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기도 요청도 했는데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정말 기가 막힙니다. 분명히 본인의 생각에는 이 순간에 이 기도가 불과 같이 불화산처럼 올라갈 바로 그때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서 사람들의 기도가 멈추게 되고, 나가봤더니 또 이렇게 막 차도 찌그러지고 이따만한 우박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또 사람들이 놀라고 얘기거리가 됐겠어요. 분위기가 흐트러진 거지요. 마지막 줄에 이런 걸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해석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계획한 것이 제대로 안 되면은 누구 탓을 하거나 자책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성과가 자신의 기대만큼 나지 못하면은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져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 내 마음으로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절정의 기도의 순간,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순간에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어하는 그 후배 선교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도 큰 감동과 도전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난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으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요나가 바로 그것을 경험을 합니다. 본인의 생각에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회개하라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서 자기는 도망쳤는데, 그로 인하여서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귀로에 놓여 있자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십니다. 예비한 큰 물고기를 그를 삼키고 3일 동안 암흑 가운데서 요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지요. 엎드려 기도하게 하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나이다,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나이다. 그렇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은 첫 번째와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뭘 명하셨나요? 회개하라, 악에서 돌아오라, 그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요나는 처음처럼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장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근데 니느웨가 얼마나 컸는지, 걸어서 그 니느웨 성읍을 다 걸어갈 보면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우리 대전이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저기 유성구 끝까지 가고 또 다시 서구로 갔다가 대덕구로 갔다가 이렇게 걷는데 3일은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이처럼 큰 성읍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로 간 요나를 보면요,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시고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긴 갔지만은 요나의 태도를 보면은 간절함이나 열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을 보니까 그는 니느웨로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쳐서 메시지를 외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만 한 거예요. 며칠 동안요? 하루 동안. 니느웨 전체를 다니면 3일이 걸리는데 그것도 하루 동안만 그는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만 전했던 겁니다. 실제로 히브리 단어로는 5단어인데요, 우리말로로 굳이 구별을 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히브리어도 제가 한번 찾아왔습니다만은 이걸 들어도 별로 기억이 안 나고 잘못하면 이 설교자가 또 자기 자랑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5글자입니다. 40일이 지나면, 41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되네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계속 선포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구약에 자주 나오는데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자신들이 어떤 실수를 해서나 전투에서 져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엎어지는 겁니다. 아래가 위가 되고 위가 아래가 되는, 완전히 엎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표현할 때 무너진다. 사흘을 걸을 정도의 거대한 성읍이었던 니느웨가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 전했던 메시지처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완전히 엎어지리라, 그 말만 계속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나가 이 짧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갔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그 말씀만 전하라 그랬다면은 요나가 그렇게 거절할 이유도 없었을 텐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얘기만 하고 다니는데요, 사실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기도의 시간은 물론이고요, 말씀을 읽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여러 가지 번역으로 읽고요, 또 주석도 보고요, 묵상도 하고요, 관련된 자료들을 읽으면서 또 성도들의 상황들을 살피면서 거기에 적합한 메시지를 써야 되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속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쓰고 땀 흘려 고생해서 설교문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에 은혜 받는 회중들이 얼마나 될까요? 다 은혜를 받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조금 연로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은 거의 잘 못 들으시는 분이셔요. 근데 예배를 끝나고 가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청력이 많이 약하셔요.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격려하고 내려가시는 그 어르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렷한 청력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천국 가신 이종희 장로님이 청력이 많이 안 좋으셨잖아요. 한번 제가 장로님 제 방에 와서 한번 얘기 좀 나누고 기도해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면 제가 아주 큰 소리로 설교를 한 3번 정도 하는 그 에너지를 쏟아서 10분 정도 얘기하면 그 정도 에너지가 나갑니다. 큰 소리를 하면은 들으셔요. 근데 장로님한테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요. 연초였던 것 같습니다. 장로님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 소원은요, 제 귀로 목사님의 설교를 정확하게 듣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울컥하는 어떤 묘한 감정들이 생겼습니다. 그냥 어떤 연민이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 겸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실 우리는 두 다리가 있고 청력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누릴 만한 모든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차손으로 후손으로 이렇게 우리는 밀어놓는데 잘 듣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 설교자 입을 통하여 나오는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노구를 이끌고 주님의 전에 오는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떨리든지 얼마나 두렵든지 얼마나 마음에 울림이 있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요나가 전한 이 메시지의 결과를 우리가 보면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히브리어 5글자만 외치며 하루 동안 다녔던 요나의 말을 듣고 창의적이지도 않고 열정도 없이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강력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지요. 여러분, 은혜는 어떤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움직이셔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지푸라기 같은 그런 존재의 입을 통해서도 섬김을 통해서도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영광이 드러나지요. 사람의 이름과 사람의 명예는 가리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려면은 나의 죄를 뛰어넘고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나의 어둔한 입술을 통해서도 나의 미숙한 기술을 통해서도 나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은 5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메시지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요, 5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무슨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요, 사경회를 한 것도 아니고요, 좋은 프로그램을 준 것도 아니고요, 무슨 공연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저 이 5글자를 선포하고 다녔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계속해요.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믿음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참회하는 회개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리 죄를 회개하라 눈물을 쥐어 짜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 눈물을 될지언정 진실된 참회가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의 역사는 니느웨 왕에게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범적인 회개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절입니다. 자, 백성들이 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것을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보통 이 정도 되면 이방 왕이면요 무슨 조치를 취하겠죠. 울음을 그치게 하라. 저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압하여라.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니느웨라고 하면은 아수르의 수도이고요, 세계를 제패한 제국의 대왕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왕자에서 내려옵니다.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게 바로 모범적인 회개의 모습이지요. 이게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도 없이 창의적인 그런 내용도 아닌 그저 기계처럼 전달하는 요나의 소리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이 회심하고 주님께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자 왕은 조서를 내리지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금식하고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라. 진정한 회개는 개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파급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조서에 썼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소서, 똑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라고 입으로 시인하지만은 악에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복음에 합당한 열매, 진정한 부흥은 이처럼 열매를 통하여 나타날 때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느웨 백성들이 이처럼 갑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9절 말씀은 그들이 회개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9절도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있죠.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분명히 있었지요. 그런데 요나가 전한 이 메시지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대로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직접 다루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은 이처럼 진솔한 회개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지 않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40일 뒤에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 노여움을 푸시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의 순간 내가 실수하고 나의 잘못을 깨달으실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노력과 내 의가 아니라 죄 앞에 무력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청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것이고 믿음의 간증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다른 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은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신 성령님의 강렬한 역사, 나의 가정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건, 많은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그 나눔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시고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니느웨 백성들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악을 떠나면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으실까? 분노를 다 거두어 가지 않으실까?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0절입니다. 10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지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행한 것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냥 회개했다고 떠난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곧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굵은 뱃을 입고 그리고 그 분위기에 도취되어 가지고 함께 회개하는 그 군중에 동참하는 것을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동일한 역사가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 줄을 믿고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을 기억하시지요. 주의 사람들의 겸허히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오늘 밤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요나 이야기에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니느웨를 비롯한 모든 열방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특별해야 됩니다. 주님, 저들을 다 죽여 없애주십시오. 주님, 저 나라가 아예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저들이 니느웨 왕처럼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돌이켜 죄에서 떠나고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얼마나 지금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소서.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전한 몇 마디에 5글자의 성읍 전체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요나도 놀랐겠지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만 믿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니느웨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고 그들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기엔 누구든지는 누구를 포함하나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배경과 어떤 상황들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나서에서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미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요나 이야기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은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고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 요나가 예언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피했을까요? 그의 눈에는 니느웨는 멸망해야 되는 나라예요. 벌을 받아 없어져야 될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너무나도 확실한 이분법적인 사고가 그의 생각과 삶을 지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셨지만은 주님의 잘못 말하실 수도 있겠구나, 또는 나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이 임했지만은 그는 정성을 다해 외쳤다고 보기는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4장에 보면은 그 이유를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지 않기로 결정을 하자 오히려 요나가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전하긴 전하지만은 그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라니까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5 나라의 사람들이 변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를 줄줄 외우고 있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율법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5글자에 5단어에 이들이 변할까? 그는 확신이 생겼던 거지요. 그러나 요나의 확신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켜 악을서 떠나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을 자와 멸망당할 자가 이미 결정되고 나누어졌다라고 선을 긋는 것도 다른 형태의 교만입니다. 선교를 왜 하나요? 잃어버린 한 영혼, 땅의 끝에 있는 영혼, 예수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들, 들어도 거부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문화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더드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 때로는 내 등을 치고 나를 어려움에 밀어넣은 사람들까지도 내 힘으로 못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시고 주님의 품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조차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